원래 이제 오늘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1시간 정도 딱 있으면 아 이제 좀 시간이 넉넉하구나. 그래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나중에 급하게 막 말을 하게 돼서 뭐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렇잖아요. 마이크를 딱 잡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이크를 딱 잡으면 할 말이 다 많으실 겁니다. 할 말씀이 많으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하든지 뭐 그러면 특징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자꾸 넘어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판하고 넘어서려고 그래요. 했었던 정체됐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사이즈가 큰 교회에도 청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동교회 있었을 때도 젊은이 교회가 한 2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근데 그 200여 명이 다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를 못 떠나요. 그러니까 20대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30대가 넘어서도 어린 예배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은 100명이 안 됐습니다. 거기도. 1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청년이 사라지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딱 수치적으로 딱 보면 지금 기존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점점 많이 들고 청년은 올라오지 않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랭캐스터 그 시내 크지 않은 도시였어요. 근데 대학은 거기서 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이제 저쪽 시골에 캠퍼스가 딱 있고 거기서 이제 차 타고 나오면 도시가 있는데 도시에 아주 멋들어진 건물이었어요. 돌도 이제 영국 그 돌이 거기다 돌짝이에요. 돌짝. 영국.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이제 진흙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 막 축구하고 골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저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흙 있잖아요. 토양 겉에 표피에 있는 토양만 있고 밑에는 다 파면 다 돌입니다. 지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에서나 어디 딱 영국을 보면 저 푸른 초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면 다 초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동화책에서 꿈같이 그리는 세상이. 그 왜 그러냐면 그 동화 작가들이 대부분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봤던 세상은 옛날에 텔리토비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텔리토비 애들 막 한참 꼬마애들 그거 쫙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원이잖아요. 영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안 돼. 뿌리를 못 내려요. 내리면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지금 나무가 한 2그루 죽었습니다. 그 저기 옆에 주차장 만들 줄 알고 흙을 이렇게 잘 덮으면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막 벽돌이라든지 공사 폐자재를 막 집어넣기 때문에 나무를 한번 심기 저도 하여튼 한번 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몸이 뻐근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으면 몸살이 걸릴 것 같아요. 저기 흙을 파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 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서 보면은 돌이 많기 때문에 영국에 혹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싹 다 돌집이에요. 모든 집이 다. 돌집입니다. 막 어떤 집은 두께가 막 1m. 우리 집도 시골에 촌동네에 있었는데 두께가 1m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대포를 한 대 맞아도 박힐 것 같아.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벽이 그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지은 교회가 시내에 2개가 쫙 있었는데 저번에도 아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술집이요. 교회는 이상하게 술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홀들이 넓고 그러니까 팔고 나간 겁니다. 근데 나가더라도 좀 건전한 쪽에 팔고 나가야 되는데 안 팔렸는지 둘 다 술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2개가 딱 맞닿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는 성공회고 하나는 캐톨릭이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큰 교회가 딱 마주보고 딱 있었는데 마주보고 있는 데가 다 술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금방 보이는 거예요. 크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예 큰 교회도 지금 문제가 없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젊은이들 모아야죠. 근데 어떻게 몰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제가 가만히 보면 저는 그 신앙이라는 것들을 또 딴 얘기하는데 이거 되도록이면 짧게 끝나겠습니다. 저는 행동 중심으로 봅니다. 행동 중심으로. 행동 중심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활하십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항상 움직여요? 아니면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뭐 배고프면 내가 이걸 먹어야 되겠다는 게 합리적으로 따집니까? 아니 배고프니까 그냥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각도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라는 게 어떤 논리성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많이 관련이 있을 때도 있어요. 따질 때. 특히 동계산할 때. 동계산할 때는 다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질 때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누가 밥을 산다 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같이, 그죠? 그런 것들이 더치 트릿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니까 서로 돈을 밥 먹을 때 내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빼놓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럼 평상시에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왜 내가 일상에는 왜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안 하고 주일날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가서는 내가 왜 기독교인하고 별로 상관없이 사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교인답게 행동을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인답게 행동을 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행동하는 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습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습관은 어떻게 맺혀지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있고 수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찬송가를 펼쳐갖고 좀 아까 2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다 했죠, 그죠? 열심히 잘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 오는 사람은 찬송가 부르라 그러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걸음 같은 게 굉장히 오래된 찬송이지만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제일 창피한 게 남은 다 찬송가 잘 부르는데 자기만 못 부르는 게 창피하대. 그게 굉장히 힘들대요.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난감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펼치라 그러면 요한복음 이렇게 딱 얘기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서 찾을 것 같아요? 막 구약에서 찾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신 창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행동과 습관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젊은 친구들은 왜 안 다닐까요, 그러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행동 습관이 지금 이 세상 안에서 행동하고 습관하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제 저도 신앙인이니까 인간을 딱 규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막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세 때. 그때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 그럼 인간은 또 이제 경제적 동물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에코노미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적 동물이다. 또 인간은 또 뭘로 볼 수 있어요? 교육적 동물이다.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 분야에서. 근데 종교인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에요. 짐승들한테 종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짐승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 아니면 막 사자가 양을 잡아먹었다가 막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못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동물들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야. 종교가 없이는 못 삽니다. 어떤 부분 안에서도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종교는 그럼 뭐냐? 저는 행동 중심으로 본다 그랬어요. 행동 중심, 행동의 패턴에 따라, 종교를 행동의 패턴에 따라 이해를 한다면, 특별히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그 뭐냐면 영성이라는 것들은 삶의 방법이다. 삶의 방식이다. 특히 요즘에 이제 종교학 중에서는 그래서 의례 중심으로 많이 봐요. 두껍게 책이 저한테 지금 하나 있는데 영어를 꽤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번역이 잘 돼서 영어보다 한글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샀는데 그것도 너무 두꺼워서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거기서 똑같이 행동 중심으로 봐요. 의례 중심으로. 그래서 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의례가 생겼고 의례가 생기다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류학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언젠가 보니까 EBS인가? 거기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진화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간의 호모사피엔스가 분리됐던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우리는 그죠? 예. 우리 그 토요 책 읽기를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엘로힘이라고 하셈이라고 그 두 가지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제가 거기서 봐도 하셈과 엘로힘을 분리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딴 사람들한테 똑같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상으로 살아나갈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거기서 중심으로 행동으로 보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침팬지가 인간이 됐다 하면은 거기서 뭐냐면 걔네들이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언어가 툭 튀어나왔을 거래요. 자기는 그거를 인간으로 들어가는 길로 본다는 거예요. 추상이 처음으로 어떤 침팬지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거 다 가설이죠. 옆에서 봤어요. 여기서 수억 년 전 얘기인데. 여하간에 패턴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거다. 추상하기 시작하니까 언어를 통해서.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승들 보면 반복적 행위들을 합니다. 짝짓기 하기 전에. 그죠? 반복적 행위를 해요. 하다가 뭔가 갑툭튀가 딱 튀어나와. 가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이거는 뭐 학술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안 받아도 되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안 행동해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일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우리의 생각들은 다 뭐였던 거예요? 교회는 여가 생활이다. 네가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우선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습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뭐 반감을 느낄까? 반감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막 김용옥 같은 인간 막 인용해가지고 뭐 자기도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 이쪽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종교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뭘 종교로 삼을까요? 네? 회사가 종교일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뭐 들어준다 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그거잖아요. 투자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 바래. 하나님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막 두근두근 하면서 열심히 회사 다니고 막 빡세게 하면서 부자가 돼. 그러면서 즉각적인 효능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효능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삶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돈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도를 뺏긴 겁니다. 그쪽.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럼 우리 세상은 지금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형식이 뭘로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옛날엔 세상이라 그랬고 물질이라 그랬지만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돈 중심의 세상 안에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뭐예요?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욕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터버렸어요. 같이 갔어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였잖아요. 아니, 초창기 기독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사막에 있는 뭐 이렇게 이집트에 있었던 콥트, 뭐 그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다르지만 여하튼 그쪽 중심하고 이쪽 기독교인들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 영성, 켈트 영성 얘기했던 그들의 조상뻘 되는 사람들이 다 사막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를 꾸려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세시대 때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 대기업이 됐잖아요. 대기업 종교가 됐죠. 사실 다 거기 가고 싶죠? 아닙니까? 그 시기를 놓쳤습니까? 대기업 종교.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소속돼 있다. 마치 난 서울대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난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서 거기에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의 특징은 특별히 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부터 일치시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큰 교회 목사는 가장 능력 있는 목사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의 모두 최종적인 목적이 물질이고 거기서 축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본인이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 신학자들이. 진짜 이렇게 권위 있는 신학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교회는 그렇게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 거기서 그 가지고 있는 바탕적 신학이라는 것들은 듣도 보도 못한 신학이에요. 전공했던 내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 얘기 딱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하간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 것인가? 이것을 교회 다니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유튜브 같은 게 이렇게 보니까 옛날엔 그래도 한 30대 이쯤에는 교회를 그래서 좀 다녀봤어. 30대, 40대. 근데 20대는 이제 아예 몰라요. 성경이다 그러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해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이한 그 케이스가 됐어요. 요즘에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안에서. 그럼 우리부터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 이걸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거부터 먼저 고민해요. 행동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나의 습성과 일상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그 어떤 역동이 나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이거는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수요 예배 같은 거 이렇게 지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천을 해야 돼요. 의무를 해야 돼요. 행동을 안 하면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권사님하고 친해, 박명도 권사님하고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밥을 이제 계속 먹는데 계속 한 20번 정도 밥을 먹는데 박명도 권사님이 혼자 다 내 20번을. 그럼 권사님이 나중에 기분 나쁘겠어? 안 기분 나쁘겠어? 쟤는 받아먹기만 하고 자기는 낼 줄을 몰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자식하고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보니까 저기 우리 먼저교회에서 보니까 며느리하고 장을 보면 그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돈도 많고. 근데 계산할 때 보면 며느리가 사라진대. 같이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다 보면 며느리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쟤는 저건. 그럼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도 미워지겠죠. 도대체 너는 어떻게 걔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자꾸 의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교회에서 목사하고 뭐 관계도. 여러분들 다 맞죠? 여러분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회 끝나고 예를 들어서 식사 한 번 더 하러 가신다. 그럼 누가 한 번 냈다. 그럼 또 누가 또 내야 되잖아요. 계속 그분만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내다 보면 내가 돈 내는 사람이야 너희들. 그럼 비워질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일날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건 나오고 아침 저녁에 현족기도 드리라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내가 이 세계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특이한 세계관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갑자기 내가 마음이 맑은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아주 좋네요. 우리 교회가 아주 이제 아름다워졌잖아요. 갑자기 쑥이 쫙 나오듯이 쑥 나왔습니다. 막 나뭇잎이 흔들거려요. 근데 거기서 흔들거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감동하면서 눈물이 팍 나와.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죽어도 못 느껴요. 죽음 앞에서 만약에 내 신앙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갑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행동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안 하면 기독교인이라도 지금 우리 교회에다 이름 걸어놓고 안 나온 사람도 있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행동 안 하잖아요. 이거 행동하잖아요. 행동이지 뭐 우리 명부가 무슨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행동이 사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여기서 금방 얘기가 풀립니다. 왜 썬데이 크리스찬일 뿐이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그래요. 그때 1시간만. 나머지 일주일에 나머지 시간은 일주일에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 곱하기 7해보세요. 몇 시간이죠? 네? 그 시간 중에서 딱 1시간 동안만 교회에 앉아있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고 묵상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이 패턴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행동 얘기하다 보니까 뭔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성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표도 그래요. 요번에 저 수련회 가서 그때도 아예 책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제 강연을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억지로 얘기해갖고 뭐 이렇게 율법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라도. 그럼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에 부담되면은 어떻게 해도 하면 돼요. 보고 웃어도 돼요. 교회에서 보면서 한번 미소라도 던져주면 돼요. 봐도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쉽잖아요. 그거라도. 그래서 얼굴 쳐다보면 기쁨이라도 일어나게끔.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행동이 나를 만든다.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런 거 같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별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배운다. 과거에는 저도 욕심이 많아서 이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재밌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다시 10장 혹시 이게 가지고 오신 분 아까 보니까 정혜 권사님 가지고 오셨던데 안 가지고 오셔도 뭐 이제 새롭게 받으셔도 뭐 됩니다. 자, 한번 쭉 읽어가면서 오늘은 이 말씀 앞뒤로 한번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주 거 다 까먹었죠, 그죠? 까먹어도 됩니다. 저도 까먹었어요. 자꾸 까먹어야 또 자꾸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습관이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길르앗이라는데요. 길르앗이라는 게 때가 어디인 것 같아요? 그 지명은 잘 몰라도 되고요. 지금 너무 웨스트뱅크 있는 그쪽인데 잘 몰라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향유가 나옵니다. 그 의약품들이 주로 나오는 곳이에요. 치유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도 그렇고 사무엘상에서도 그렇고 길르앗의 얘기가 둘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묻어주었다. 치유해 주었다. 이런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요. 사무엘상 31장 12절에서부터 13절. 아마 이게 더 이제 오래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두고 사실은 역대상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수리 나무 아래 그냥 뼈를 묻었다. 그리고 밑에는 사무엘상엔 에셀 나무 밑에 뼈를 거두어다가 그렇죠? 죽음을 저 위에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을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화장한 다음에 밑에 뼈를 묻게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역대상에는 그냥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사울이 어디에 묻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잘 묻어줬다는 거예요. 사울이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하 여기 내가 어디였었지? 여기도 또 사무엘 31장일 거예요. 9절 거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 다윗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화살을 맞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한 다음에 괴로우니까 빨리 나를 죽여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괴로우니까 나를 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죽여달라 그랬으니까 죽였다.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왔어요?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빼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좋게 얘기했지만 지금 다윗 앞에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왔다는 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내가 사울 죽였습니다. 내가 영웅입니다. 당신 이렇게 괴롭히던 사람 내가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기억납니다. 그 삼국지에서 조조가 누구죠?
적장의 원소 밑에 있었던 적장의 목을 베면서 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조가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걔를 죽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옆에 아말렉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울을 죽이고 왔어요. 분명히 자기가 죽였어요. 죽지 않은 사람, 목숨을 끊고 가지고 온 다음에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다윗한테 왔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느냐. 사무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한 2번 있었죠. 그렇죠? 근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진짜 그랬는지 그랬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어떤 교훈을 얻으면 됩니까? 함부로 살해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사울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우리도 건들면 안 돼. 우리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입술로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교훈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칼로 치니 그가 죽였다. 그럼 여기서는 또 우리가 모순이 되잖아요. 자기는 또 이 사람 또 왜 죽여?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는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한 번 배신한 애는 또 배신한다. 두 번째, 그러면 배신이라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어떤 얘기예요? 신뢰를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를 거부하는 것 대신에 같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거부하는 배신의 반대는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좀 밑에 여러분이 이제 볼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의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야베스 주민들한테 다윗이 의리를 지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뭐 히브리어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의리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친절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윗과 연결시키고 싶어요. 다윗은 뭘 따졌느냐? 이걸 따졌다는 거예요. 의리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믿음, 인간과 인간 간의 믿음을 이 사람은 끝까지 지켰다. 근데 사울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좀 이따가 나오는데 사울은 배신했다 그래요. 누구를 배신하냐면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점쟁이한테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배신한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도 사울을 죽여가지고 배신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역대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역대상이 쓰여진 역대상하가 쓰여진 때가 뭐냐면 이 기원전 400년 정도 됐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요. 나라가 이제 새롭게 건국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신앙적으로 쓴 책이에요. 역대상이. 그러니까 이름도 쭉 있다 그랬죠. 백성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을 해요.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책 안에서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왕도 그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을 기록한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정치 뭐 얘기한다 그렇겠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중립적 위치에서 좀 고민하면서 대통령을 뽑던지 국회의원은 좀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니까 아니면 저 편은 무조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사람에 대한 신의.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왕이 돼야 된다. 거기서는 왕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신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안 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은 끊임없이 배반했어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언서 보면은 막 하나님이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 보면서 니들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난리 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난리 칠 때가 뭐, 배반당했을 때 난리 치잖아요. 내가 널 그렇게 믿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막 이사야서 1장 보면은 아예 그냥 제사 음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짐승들도 가지고 오지 마라. 난 싫다. 연기 같은 거 피우지 마라. 나 냄새 맡기도 싫다. 그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연기 다 피우면서 뒤에 돌아서는 나 배반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그렇죠? 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대상은 여기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과 대비되면서 다윗은 어떤 왕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저번 시간에 쭉 보니까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다 뭐예요? 계보였잖아요. 사람들 이름만 쭉 나왔고 지금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제 사무엘하 원본의 텍스트, 원래 역대상을 기록했던 그 참고하는 역대상,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역대상을 기록할 때 어떤 기본적인 텍스트였는데 거기도 한번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리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별로 좋은 왕도 아니었는데 사울 왕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는 친절하게 그렇게 해줬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저는 의리라는 말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자, 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렇죠?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신뢰해 주기를 바라고 나도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 뭐 옛날에 하도 한국에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집안에서 약간만 마음에 안 들면 많이 혼냈죠, 그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세대는 많이 혼나고 자란 세대죠. 예, 여기 저보다도 나이가 위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맞았을 겁니다. 예, 뭐 보면은 성적이 안 나오면 선생님들한테도 맞고 집에 와가지고 성적표 보여주면 집에서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면서 막 하도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또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일을 잘하면은 잘한다고 칭찬 안 해줘요. 잘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면 지적하고 잘하면 칭찬이 없습니다. 예,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옛날에 무슨 책이 나왔는데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칭찬을 자꾸 해라. 칭찬이라는 형태보다 여기서는 뭡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신다. 다윗도 신뢰한다 그랬죠. 나도 너희를 신뢰한다.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성경도 가만히 보니까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막 분노를 하시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돌이키시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모습을 막 보면서 뭐 히랍 사람들은 아니 무슨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신뢰를 배반당한 그 모습 속에서 아픔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고요. 나중에 거기다 다시 돌아서서 끊임없이 신뢰를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뢰를 안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의 뜻에 맞춰서. 아까도 봤지만 세상 안에서 사는 삶의 형식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느낀다면 하나님과 마음속에서 믿음과 믿음이 소통을 하면서 그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 의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대상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점쟁이 찾아가죠, 그죠?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런 모습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부르면서 그게 거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신학적으로 혼동해서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의 영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거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예언자들의 지도를 받든지 제사장의 지도를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그래야지 왜 점쟁이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땠어요? 사울의 특징이 불안했죠. 불안하다 보니까 누굴 부릅니까? 다윗을 부르죠. 그래서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하자 그래요? 음악 들려달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음악으로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죠. 서로 신뢰를 떠났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해야지 그 병이 치유가 되지. 신뢰를 떠난 상태에서 음악으로만 치유를 했다. 뭐 요즘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그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쟁이와 상의하면서 지도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자,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나쁜 짓을 하고도 천수를 다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다하고 천수를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과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람 많이 죽였으면서.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지나놓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예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마라.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다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울은 배신했다 그랬죠? 배신했다는데 신뢰의 중심은 누굽니까? 저번 주 주일날 설교를 했었지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시 사울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있다. 좀 아까 그래서 제가 칭찬은 고래를 뭐 춤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신뢰를 놓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신뢰에 대해서 마음에 딱 와닿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신뢰 안 해도 그렇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역대상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런 신뢰를 중심으로 살았었던 하나님과의 신뢰, 이웃과의 신뢰를 삼았던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 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키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사실 진짜 이렇게 돼 있어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른다 그랬죠. 여기서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더 컸어요, 사울보다. 그렇지만 당신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뢰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 줄 아세요? 관주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역대서에서 시간적 관점은 뭐예요? 한참 그 이전이잖아요. 근데 역대서를 에스겔서를 끌고 왔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에스겔서를 읽고 여기다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 맞았네. 밟아서. 자, 한참 후대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때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윗을 지칭하면서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곧 바빌론에서 나갈 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통합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를 이야기하면서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이게 에스겔서가 후대에 쓰여진 말씀이라니까요. 시간적 관점에서는 다윗이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죠? 500 연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빌론으로 끌려간 지가 언제예요? 나중에, 한참 나중이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에서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이후에 쓰여진, 그것도 언제 쓰여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점은 그래요. 시드기야 왕 이후에 바빌론 안에서 쓰여진 게 에스겔서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얘기는 이때 얘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다윗 얘기 때 다윗을 막 사람들이 다윗주의에 모이면서 한참 후대에 쓰여질 말씀을 끌고 와서 다윗을 칭송한 거예요. 관점상으로 맞아야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쓰여진 거예요? 한참 후대 이때쯤 쓰여지면서 다윗과 에스겔을 플러스 시켜갖고 이때 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왕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도 제가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우리 비전은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또 신앙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 그걸 강요할 수는 없겠죠. 우린 기독교인인데 다른 사람한테도 또 똑같이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는 못해도 적어도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신뢰, 인간과의 신뢰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두 번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인간과 인간 간의 신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나 얘기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뢰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다윗주의에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가 돼야 된다. 다윗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윗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평범한 인간관계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인 것.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좀 범죄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지만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총 같은 걸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무슨 범죄가 많은 줄 아십니까? 사기가 많대요. 사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유교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신뢰 중심의 친한 사람 자꾸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 신뢰를 배신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신뢰를 배반당한 사람의 특징들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사기 안 당해보셨겠지만. 많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많잖아요. 옛날에 조이팔인가? 몇 조 단위를 그냥 가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많답니다. 한국 사회는.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는데 그 중에서도 찾아오지 않은 다윗한테 마음을 두지 않았었던 몇몇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람은 다윗을 다시 찾아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부터 중간중간 띄어가지고 제가 22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자, 여기서 또 배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여기서 누가 누구라 그랬어요?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더불어 화친을 청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누굽니까? 사울 쪽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유다 쪽 집안, 가까운 집안 사람들도 다윗한테 마음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왔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와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나한테 화친할 목적으로 왔느냐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 제가 읽고 18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미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자,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은 지금 안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의심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의심할 경우에 그 의심을 극복하는 말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아미새가 너 어디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쭉 옆에서 봐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평화잖아요. 예. 평화를 저기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여러분들 그 단어는 알잖아요.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샬롬 두 번 얘기한 겁니다. 평화의 평화. 그래서 믿음을 중심으로 평화가 확대되는 것. 믿음을 서로가 신뢰했을 때 서로가 평화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런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은 이제 그쪽 동네 얘기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렇죠? 속회 안에서도 믿음을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시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중심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좀 요즘에 그 텔레비전 아까도 이제 자꾸 행동 얘기를 하면서 쭉 봤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드라마 중에서 그 어떤 가난하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드라마들이 꽤 많이 나왔죠. 뭐 전원일기라든지. 전원일기 이제 끝났죠. 끝났습니다. 좋았는데 최불암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김혜자하고 하여튼 끝났습니다. 끝났고 옛날에 꽤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몽실언니 같은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90년대 초반에. 그렇죠? 뭐 갓난이 뭐 이런. 근데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어떤 얘기입니까? 막장 드라마죠. 그렇죠? 막장 드라마. 누구의 막장 드라마? 돈 많은 집안의 막장 드라마. 그리고 말하는 투도 저는 옆에서 듣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옆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이번에 눈물의 여왕인가? 눈물의 여왕인가? 그 예쁘게 생긴 여자 있잖아요. 김지원이가 나온 그거. 근데 보니까 이 말하는 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더라고. 특히 김주현 같은 사람이. 그게 굉장히 지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해서 저쪽은 막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서로가 말하는 투들 다 그래. 그래서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죠? 좀 인간적인 면 여기도 신뢰, 평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다 어떤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뜯어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기죠. 그죠? 겉으로 신뢰를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근데 요거만 그럴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침 드라마 저 안 봐서 모르는데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드라마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맙시다로 됩니까? 아니면 가치가 돈 중심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거 봐서. 네. 쓸데없이 안 보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합니까? 눈 감으라는 얘기 뭐 구태여 없었어요. 텔레비전이래. 성경책 안에 눈 감고 기도해라 뭐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 들고 기도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방식이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건 중세시대 때부터 나온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눈 감고 기도했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구태여 우리가 눈 감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같이 읽었지만 눈이 사람을 가장 많이 속이니까. 그렇죠? 눈이 가장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실히 본 거는 믿어요. 사람들이. 귀로 들은 건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얘기하다가 네가 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서 제일 많이 속는다니까요. 가치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얘기하니까 다윗이 곧바로 뭐예요?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러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장관으로 삼았다.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얘기는 신뢰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가 쭉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다 주위에. 그래서 아주 좋은 왕이 됐는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부분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그런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저 엘리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옆에 그 블레셋이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궤를 뺏기죠. 이제 뺏긴 걸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오는데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제가 줄 거는 거 있죠. 누구한테 전가를 보낸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낸다. 역대상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썼기 때문에 정리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같은 내용인데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자, 모세가 십계명 받은 다음에 이제 궤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성막 속에 보관해 있다가 이제 이게 엘리 제사장 집에 있었다가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여기서 쭉 보니까 이 역대상 13장 2절에는 누구를 불렀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렀다 그랬죠. 왜냐하면 법궤는 이 사람들이 매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뒤에다 정리하고 쓴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를 보니까 여기에 레위 사람들을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이요가 왔대. 이 사람들 다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법궤는 누가 옮겨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쭉 나왔죠. 법궤 밑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다음 깬 다음에 어깨에다 매야 돼요. 근데 여기다 어디에다 맸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수레요.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다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짐짝같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9절 역대상 13장 9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9절, 그 다음에 14절까지 쭉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했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이죠. 역대상을 읽었었던 그 사람들 동시에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교훈인데 첫 번째로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태웠습니까? 수레에 태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덜컹거리면서 떨어지려고 그래.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아마 이제 타작마당이니까 아마 추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닥에다가 뭡니까? 밀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막 쳤을 거 아니에요. 칠 때 깜짝 놀래요? 안 깜짝 놀래요? 소가. 놀랄 수 있겠죠. 사람이면은 저희가 원래 타작마당이니까 이러면서 어깨로 치면서 갔었을 텐데 소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때리니까 자기 혹시 때릴 줄 알고 팔짝 뛰었을 거 아니에요. 뛰니까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우사, 유대 사람이, 유대 지파가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려는 건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궤를 매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어떤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건한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성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래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옷도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예,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하고. 거룩해지려고.
자, 집안에서 누워서 성경책 읽는 거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성경책 읽을 때 같이 읽을 때하고 여러분 집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네? 네, 집중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침묵 기도라도 아니면 소리 내서 기도할 때라도 다 같이 기도할 때하고 그죠? 한참 막 야구장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이거 사실 다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성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꾸며놓을 때 뭐 제가 이제 이번에도 출애굽기 그 얘기할 때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속죄판 위에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에서 만나잖아요. 위. 그렇죠? 속죄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위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 다 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출애굽기에서 그게 뭡니까? 성막을 들고 이렇게 쭉 가는데 성막을 들고 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지성소 있죠 그 안에. 근데 성막은 저희 지성소가 딱 있다 이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특별히 법궤가 있는 홀리 오브 홀리스라 그러는데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쫙 돼 있어요. 여기가 성소다. 그리고 성소에서부터 이쪽 네모난 궤짝과 같은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법궤가 있는 데는 또 한 군데 더 들어가.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거룩한 곳이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막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막 전체를. 성막 전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안 정해져 있어요. 오아시스 저쪽에 있으면 저쪽이 지성소였다가 이쪽 이스라엘 가나안 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성막을 세우면 어디예요? 그쪽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지성소, 성소를 나누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 경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우사가 죽었다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였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근데 여기선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히브리어가 워낙에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려운 것도 있고 화를 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봤는데 저는 그냥 화를 냈다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인간적인 면이에요. 아니 내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법궤가 돌로 됐으니까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 안 깨져? 깨지잖아. 깨지는 걸 막으려고 사람이 손으로 막았는데 왜 죽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만났을 때 충분히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해야 돼요? 다 얘기 다 해요. 마음 열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레스 우사라는데 베레스가 돌파란 뜻이래요. 마음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사의 마음을 돌파했다. 우사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에서 옮길 수 있겠느냐 하였다. 자,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다윗은 여기서 기분 나빠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 소집했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도 분명한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특별히 법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지금 십계명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제 여기서 오벳 에돔이라 했는데
그 오벳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 에돔은 뭐예요? 에돔 족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에돔 족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누구 집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느 사람입니까? 가드.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불투명합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에돔 사람인지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손을 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유다 백성이었어. 유다 족속이었어. 다윗과 같이 갔었던 유다 족속이었는데 손을 댔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미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있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만 보면서 야, 유대 사람 다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책 이 앞에서도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도 이런 문제가 지금 있죠. 자기 멋대로 레위 사람도 아닌데 레위 사람은 불렀다가 자기 멋대로 법계를 움직이죠. 그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이 혼자서 다 독점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다윗이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이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그 모든 권위까지 자기가 다 움켜쥘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말로. 독재자라 그러잖아요. 권력이 배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든지 다 휘어잡을 때 독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우시아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문둥병이 걸려요. 그 사람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어요? 제사장이 빨리 안 오니까 침범했어. 사울도 뭐 때문에 제일 먼저 망가져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서부터. 요즘 막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분명한 다윗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더라도 왕이 할 영역이 따로 있고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못되게 굴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누구한테 지적을 받습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지적을 받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왕의 권위라면 너 나단 일로 와봐. 제 목 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영역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다윗은 믿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었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거 뭐예요? 정치적인 것과 신앙적인 면들을 둘이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서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거기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 자신의 존재가 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한 사울과 달리 신앙을 가졌고 임금의 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노력했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력했어요. 다윗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우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다 지파는 법궤를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만들고 신앙을 담당하는 역할은 왕의 역할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신앙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 15장 내지 16장 정도 쭉쭉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내가 이거는 좀 물어봐야겠다. 없어요? 없으면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한 말씀을 숙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교우들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서로가 평화 안에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물질 때문에 싸우고 또한 물질을 향한 욕망이 전체인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그 안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그 일들과 또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